잔잔한 종소리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듯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점의 작은 불상을 통해 천년의 순결과 수행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539년 이름 없는 한 장인의 손에서 태어난 고구려 금동불.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이루고 나면 그 안에 나를 새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르게 말합니다. 드러내지 않음이 곧 드러남이며 비움이야말로 가장 충만한 상태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형상 너머의 의미를 보고 기록 너머의 마음을 느끼며 마침내 우리 안에 집착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름 없는 장인이 남긴 539년의 기록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옛 도읍, 평양의 어느 작은 사찰에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나무를 깎고 흙을 만지며 금을 입히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장인이라 불렀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만 부처를 모시는 손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정성을 다해 불상을 만드시면서 어찌 이름 하나 남기지 않으십니까? 후세에 이 위대한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려는 잠시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손이 만들었다고 하면 이미 부처는 사라진다네.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승려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를 만든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한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되지. 그러나 나를 지우면 비로소 부처가 드러난다네. 그날 이후 제자는 스승의 등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불상을 깎는 그 손길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망치 소리조차 수행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작은 금동불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단 한 줄의 기록만이 남았습니다. 539년 평양의 승려가 조성하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오히려 더 큰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불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형태의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깊이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앞에서 문득 깨닫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 애쓸수록 나는 커지지만 나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참된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렇게 이름 없는 장인의 손은 사라졌지만 그가 놓아버린 나는 천년을 건너 우리 마음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539년 시간을 새긴 불상. 시간 위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점의 깨달음. 옛 평양의 어느 사찰, 아직 새벽 안개가 걷히지 않은 시간에 한 승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은 불상이 놓여 있었고 그의 손에는 세월보다 더 느린 호흡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 남을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불상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그 뒷면에 단 한 줄을 새겼습니다. 539년 평양의 승려가 조성하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공덕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마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아무 흔적도 남지 않듯이. 그러나 바로 그 한 줄이 천년을 건너 오늘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 작은 금동불이 그토록 특별한가? 그 이유는 단순히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분명하게 새겨진 드문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불상들이 침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채로. 그러나 이 불상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이때, 이 자리에서 태어났다. 그 한 문장은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그 시대의 순결과 수행의 증명이 됩니다. 불교에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이 모여 영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찰나 속에 이미 생과 사, 시작과 끝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금동불 역시 그렇습니다. 539년이라는 숫자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때 한 승려의 마음이 일어나 망치 한 번, 수만 번에 담겼고 그 마음이 금동불이 되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상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수행자의 시간, 그리고 그가 내려놓은 나의 흔적입니다. 이름은 남기지 않았지만 시간은 남겼습니다. 왜일까요? 이름은 나를 드러내지만 시간은 인연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불상을 바라보며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순간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539년의 그 한 줄 기록처럼 우리의 삶 또한 언젠가 하나의 문장이 될 것입니다. 그 문장이 집착으로 채워질 것인지 아니면 비움으로 빛날 것인지는 바로 지금 이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다. 이름을 남기면 나가 남고 시간을 남기면 인연이 남는다. 한 줄의 기록이 천년을 건너는 것은 그 안에 집착이 없기 때문이다. 형상은 작아도 그 마음이 크면 세월을 넘어선다. 부처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자리에서 드러난다. 손이 움직일 때 마음이 고요하면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연이 되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피어난다. 이름을 지운 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진리가 머무는 자리다. 한 생각이 맑으면 그 흔적은 천년을 밝힌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가 더 깊다. 시간은 기록되지만 깨달음은 스며든다. 작은 불상 하나에도 한 사람의 전 생애가 담긴다. 집착은 흔적을 남기고 비움은 울림을 남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형상이다. 지금 이 한순간이 미래의 천년을 결정한다. 옛 고구려의 산하에는 바람이 늘 거칠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단지 자연의 기운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숨결이었습니다. 그 숨결은 전장에서는 말발굽이 되었고 삶 속에서는 강인한 의지가 되었으며 예술 속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수행자의 손끝에서 그 숨결은 작은 금동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불상을 바라보면 먼저 느껴지는 것은 익숙한 부처님의 모습과는 다른 선입니다. 얼굴은 조금 더 길고 몸은 유난히 날씬하며 전체적인 형상은 마치 바람을 타고 서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형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마음의 결이 그대로 형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바라보면 그 날씬한 형상 위에 걸쳐진 법인은 의외로 두텁고 무겁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흘러내리기보다 묵직하게 내려앉은 주름들. 마치 고요한 산이 바람을 견디고 서 있듯
그 법인은 움직이지 않는 힘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역설을 만납니다. 형상은 가볍고 날렵하지만 그 위에 얹힌 마음은 깊고 무겁습니다. 움직임과 고요가 하나의 몸 안에서 동시에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치우침 없이 그러나 생명력을 잃지 않는 길. 고구려의 이 불상은 단순히 고요한 부처가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상은 고구려의 벽화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냥을 하는 장면에서는 말이 달리고 활이 날아가며 사람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살아있습니다. 정지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 금동불의 몸짓 속에서도 이어집니다. 어쩌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부처를 고요히 앉아있는 존재로만 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부처는 삶 한가운데서 숨쉬고 움직이며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상은 정지된 형상이 아니라 멈추어 있는 움직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불상 앞에서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고요한가? 아니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혹은 그 둘을 함께 품고 있는가? 진정한 수행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것. 고구려의 금동불은 그 답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요는 멈춤이 아니며 움직임은 흔들림이 아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참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움직임 속에 중심이 서면 그곳이 곧 고요다. 고요는 멈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형상은 가볍게 서 있으나 그 마음은 산처럼 깊다. 바람을 품은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안다. 날렵한 선 위에 무거운 뜻이 머물 때 진리가 드러난다. 몸은 움직여도 마음이 머무르면 그 자리가 곧 수행이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다. 겉은 흐르고 속은 머무를 때 삶은 균형을 얻는다. 강인함은 거칠음이 아니라 고요를 지키는 힘이다. 멈춘 듯한 형상 속에도 살아있는 시간이 흐른다. 진정한 고요는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없애는 것이다. 움직임과 고요가 둘이 아닐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롭다. 단단한 법인은 마음의 무게를 드러낸다. 형상은 시대를 담고 중심은 영혼을 담는다. 바람처럼 살아가되 산처럼 머물러라. 옛날 불상을 만드는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솜씨를 칭송했고 그가 만든 불상 앞에서는 누구나 잠시 말을 잃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모든 작품에는 단 한 번도 이름이 새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불상을 만드시면서 어찌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으십니까? 장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망치 소리는 마치 연불처럼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손이 만든 것이라 여기는 순간 이미 부처는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아상을 버려야 한다고. 내가 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룬 것이다. 이 생각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두꺼워지고 진리는 점점 가려집니다. 마치 맑은 거울 위에 손자국이 하나둘 쌓이는 것처럼
그 장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불상을 만드는 일은 형상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내는 일이라는 것을. 망치를 들 때마다 그는 나를 내려놓았고, 조각칼을 움직일 때마다 집착을 깎아냈습니다. 그렇게 깎이고 또 깎인 것은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길은 점점 가벼워졌고, 그가 만든 불상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품은 특정한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사라졌지만 그가 비워낸 마음은 형상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그 위에 나를 새겨야 한다고. 그러나 수행의 길은 반대입니다. 이루어질수록 나를 지워가는 길, 남기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림으로 남게 되는 길. 불상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생각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한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불상을 만드는 것은 곧 수행이다. 형상을 완성하는 순간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 이미 수행은 완성된 것이라고. 이름 없는 장인의 손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깊은 것을 남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 사라지지 않는 울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어쩌면 진정으로 남는 것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놓아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놓아진 자리에서 비로소 참된 나와 참된 세계가 고요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새기면 나가 남고, 이름을 지우면 진리가 남는다. 손이 만든 것이 아니라 비워진 마음이 부처를 드러낸다. 내가 했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참된 일이 이루어진다. 형상을 완성하는 것은 손이지만 수행을 완성하는 것은 비움이다. 집착은 흔적을 남기고 내려놓음은 울림을 남긴다. 자신을 드러내려 할수록 부처는 멀어지고 자신을 지울수록 부처는 가까워진다. 깎아낸 것은 나무가 아니라 나라는 생각이다. 이름 없는 자의 작품이 가장 오래 남는다. 비워진 손끝에서 가장 온전한 형상이 태어난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다. 남기지 않으려 할 때 가장 깊이 남는다. 수행은 쌓아 올리는 길이 아니라 덜어내는 길이다. 나를 지운 자리에서 모든 존재가 함께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밝게 빛난다. 놓아버린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해질 무렵 사찰의 종이 한번 길게 울립니다. 그 소리는 멀리 퍼져나가다가 이내 사라지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머뭅니다. 539년 이름 없는 한 장인이 남긴 작은 금동불도 그 종소리와 같습니다. 형상은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천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줄의 시간과 한 점의 마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날렵한 형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으로, 두터운 법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로 오늘까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상 앞에 서서 문득 깨닫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얼마나 비웠는가가
더 깊은 의미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놓아버림으로 완성되는 삶, 드러내기 위해 쌓아가는 길이 아니라 지워가며 밝아지는 길. 어쩌면 우리의 하루도 하나의 작은 불상을 빚는 일과 같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형상 위에 나를 새길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지워갈 것인가. 종소리는 사라지지만 그 울림은 남습니다. 이름은 사라지지만 그 마음은 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는 것은 오직 하나, 비워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고요한 진리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도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그 고요 속에 함께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미 모든 것은 충분히 완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불상 하나, 손바닥 위에 놓일 만큼의 크기. 그러나 그 안에는 천년의 바람이 머물러 있다. 539년의 어느 날, 한 사람의 손이 금빛을 입히고 마음을 내려놓았다. 이름을 새기지 않은 자리. 그곳에 가장 깊은 흔적이 남았다. 날씬한 형상은 바람처럼 서 있고 두터운 법인은 산처럼 고요하다. 움직이는 듯 멈춰 있고 멈춘 듯 흐르는 시간. 망치 소리 한 번에 생각 하나가 사라지고 조각칼 한 번에 나라는 그림자가 깎여나간다. 그렇게 남은 것은 형상이 아니라 비워진 마음. 종소리는 멎었으나 울림은 아직 떠돌고 이름은 사라졌으나 그 손길은 아직 따뜻하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다. 쥐고 있는 마음으로 만들 것인가? 놓아버린 마음으로 만들 것인가? 작은 불상은 말이 없다. 다만 고요히 묻는다. 지금 당신의 손은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